네, 오늘은 의식지수 310 이상의 삶. 의식지수 310 이상이라 하면요,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이고요. 이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지수가 310 이상이라는 거예요. 310이 뭐냐 하면 배려심.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배려심입니다. 네. 배려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선행 한다고 그러죠. 선행.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선행이 배려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마음의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할 수 있고요. 또 돌아온 것도 기분 좋은 게 돌아옵니다. 예.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적선을 하면은 그 사람부터 고맙다는 인사 돌아오죠. 돈 주는데 이 나쁜 놈만 하는 사람은 없죠. 자선은 좋은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런데 내가 주고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이미 준 것에 대해서 받은 거니까 기분 좋음 돌아왔잖아요. 허무함 돌아왔죠. 기분 좋고 허무함이 적어도 하루 종일 갈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게 좋은 걸 부른다고요.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상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요. 반대로 마음이 나쁜 상태면은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배려심이라고 하는 게, 그럼 배려심은 뭐냐? 배려심은 이해가 상충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걸 배려심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모두 바로 원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평화를 주러 오시고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 왜 칼을 주러 왔고 느닷없이 집안 식구들 다 서로 원수시게 하느냐.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분위기에서 이 배려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충하는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그게 배려심.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안 꺾잖아요. 다투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무슨 갈등, 다 뭡니까, 그게? 자기식, 내식, 내 생각, 내야. 이것이 상대보다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고, 상대보고 바꾸라고 그러죠. 네 마음 바꾸고 네 생각 바꿔야 돼. 하지 자기가 상대를 위해서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그럼 왜 당신의 생각을 안 바꾸냐? 내 생각이 옳지 않느냐? 배려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상대가 잘못되고 상대가 논리적이지 않고 좀 비합리적이다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느라고 그거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배려심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보세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못난 짓하고 못난 생각하고 하지만 그걸 일일이 따지고 얘야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배려하잖아요. 알았다. 그래, 알았다. 왜 그럴까요? 상대를 배려하는 그 배려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사랑이고요. 그러므로 배려심에는 항상 부당하고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고요. 그래서 배려심은 항상 그 뒤에 마음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도 고려하면서 배려심을 내는 겁니다.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자격이 되는 겁니다. 310. 네. 보통 이제 베르심 수련회 보면요. 처음에 이제 보면요. 이 보통 그 제자들이 들어오면은 200 이하, 200에서 이하와 200 이상이 갈라집니다. 딱 갈라져서 이 밑에는 포스의 영향권이고 위는 파워의 영향권입니다. 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기운, 선한 힘. 밑에서 이 포스는 밑에서 올라오는 악한 기운, 그다음 무거운 기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의식 지수가 어디에 따라서 어디냐에 따라서 나는 포스 영향이든 파워 영향이든 둘 중 하나는 거예요. 물론 중립 지역이 있어요. 200, 250은 중립, 250이 중립인데 중립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저쪽도 이쪽도 속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파워의 영향은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310이 자발적으로 내는 자발심이거든요. 베르심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시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50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겁니다. 저런 상태는. 저걸 다른 말로 하면 방심이라고 하죠. 방심. 방심할 때 사람이 제일 취약할 때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와서 이제 내 밑에서 수련을 하면은 200 이하로 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애써라. 며칠간? 7일간, 7일간 해보라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럼 제자들 쉽게 보면은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기 위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안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의식하고 안 하려고 부정적으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하게 되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힘 가지고는 밑에서 치받아 오르는 어떤 화, 분노, 짜증이 175예요. 짜증스러운 사람들. 화, 욕심, 근심 걱정, 그 다음 쫓기는 마음, 100이에요, 100. 이런 상태에서 뭐 어떤 일에 쫓기고, 뭐 하다 쫓기고, 뭐 아니면 또 어떤 일을 봤는데 짜증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화가 나고, 이런 자기 보고, 아차! 내가 벌써 그랬구나 하고 놓쳤죠. 그러면 7일간 이거 떨어지지 마라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냐? 하고 나중에 고민을 얘기하는데, 그걸 해본 사람이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그 다음 제시하는 것이 그러면 베르심을 발휘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심은 니드가 있어야 돼요. 니드가. 그냥 처음부터 베르심 가면은 저게 베르심이 아니라 살아야 애가 율법이 돼버려요. 몸을 하라 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네가 한번 해볼래? 이래 된 거죠. 베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 속에서 손해보는 짓을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리라도 해볼래? 뭐 해볼게요. 라고 됐을 때 이제 저 수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르심을 발휘하면은 마음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가볍고 걸리는 데가 없어요. 걸리는 게. 예. 어떤 상황에서도 걸리는 게 없고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주로 이제 내가 자주 이제 비유를 하는데 운전할 때 배려심을 발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려심 없이 차 끌고 밖에 나갔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사람 다 있죠. 운전하는 버릇이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그냥 한번 이렇게 욕먹고 당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불안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하죠. 자기도 모르게 20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의식지수가. 어두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이럴 때 꼭 불행한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얼른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용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신문에 방송에도 나누죠. 미국에서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태우고 유치원에 데려주러 이제 차를 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차가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차가 몰리니까 밀리죠. 시간은 바쁘죠. 아이는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들어오려는 것을 막고 양보를 안 하고 지나가면서 그 차를 보고 화를 내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차가 화가 나서 그 차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 사람이 뒤 트렁크에서 총을 내서 그 차를 향해서 뒤에서 쏘았는데 이 총알에 누가 맞았나? 애가 맞았어. 적사해버렸어. 이 엄마가 미리 운전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있을, 그건 매일 있었던 일일 거예요. 유치원 가는 일이니까. 미리 거기에 배려를 힘을 발휘해가지고 대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때로는 좀 양보하면서 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려고 하면 조금 일찍 나가야 되겠죠. 안 쫓겨야 되니까. 쫓기면 그런 게 안 나온다 그랬죠. 아까.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졌고 가이한테 불행이 안 닥쳤을 거 아닙니까? 엄마는 짜증스럽고 쫓겼죠. 100입니다. 예, 짜증스럽죠. 답답하죠. 예, 화합니다. 150.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분풀이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돌아온 게 뭐였죠? 불행이 돌아온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죠. 그래서 배려심이 스스로 불행한 걸 막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더 그걸 발휘하고 살면 더 높은 차원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 배려심을 발휘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살피지 남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가톨릭에도 보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건탓이로소이다. 미사할 때 매라죠. 메아 꿀빠, 메아 꿀까, 메아 막시마 꿀빠. 그게 왜 가능하냐면 배려심을 할 때만 가능해요. 아니면은 상대에 자꾸 그게 허점이 보이거든요. 예. 한 번은 미사를 갔는데 독서를 하는 친구들이 독서를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았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짜증나죠. 저걸 좀 이 집에서 좀 독서를 하든지 하고 오시지 라는 생각이 올라오죠. 이게 보통 반응입니다. 그런데 배려심을 발휘하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집에서 내가 한번 읽고 갈 거 아닙니까? 오늘의 독서를 가고 읽고 가면은 어떻게 발음하든 뭘 이야기하는지 내가 알아듣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거 내 탓이구나. 왜? 내가 배려심을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니까. 이래서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심이 있을 때만 그래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없으면은 상대를 탓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를 탓하는 사람과 상대를 배려해가지고 상대를 허용하고 수용하는 사람. 수용하는 건 뭐예요? 350. 이해하는 사람 400.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포용하고 이해하는 바람에 위로 올라갔어요. 이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매사에 배려심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혜입니다. 지혜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사에. 예. 그걸 발휘를 해가지고 미리 그 마음을 먹어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것을 이거 하나로 다 커버를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언제든지 행복할 것이다. 불행할 날이 없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배려심을 살아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